오늘 말씀의 제목은 볼 수는 있었지만 들어가지 못했다. 이제 오늘로서 신명기에 대한 말씀을, 그러니까 모세의 그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요단강을 앞에 두고 이제 모세가 세상을 떠나지요. 이제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요. 이제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요? 오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신명기 34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모세가 지었다고 하지요. 그런데 오늘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나는 죽었다, 죽었을 때에 이랬다.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 모세가 쓴 것이 아니다라는 학자들도 또 주장도 있지만, 사실 이거는 34장은 후대의 모세의 후계자들이 모세에 의해 마지막 장을 이렇게 완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후계자들이 쓴 것이 34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세가 참 우리가 보기에는 억울한 면이 없지 않지요. 하나님이 나이 80에 부르셔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또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고, 또 어려운 일일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습니다. 이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죠. 모세는 어느 정도였냐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 멸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뭐가 됩니까? 만일에 이 백성을 멸하시려면 내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감동을 받으셨지요. 그래서 모세의 기도, 모세의 간청을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지는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재자로서 아주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그리고 모세도 이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목전에 앞두고 그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지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위에 명하여 물을 내라는 하나님의 명령 대신에 아주 화가 나서 이 바위에 이 지팡이를 2번 칩니다. 자,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참 억울하지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가 이게 화가 나가지고 이거를 친 것은 알았는데, 왜 물론 화가 날 만도 하지요. 그런데 모세가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 모세의 성격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다 그랬거든요. 근데 왜 모세가 그때는 화가 났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 민수기 20장 1절에 보니까 그 이제 이 지팡이를 내리치기 전에 20장 1절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평생 동역자이고 버팀목이었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제 거기에다가 백성들이 불을 지르는 겁니다. 물을 달라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물을 좀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바위를 명해라. 그럼 내가 물을 줄게. 그랬는데
막 그 감정이 좀 복받쳤을 거 아니겠어요? 인간이긴지라. 그래서 그것을 했는지 아무튼 그 전에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억울하지요. 일은 다 해놓고 결국에는 자기는 그 땅을 밟지 못하는, 참 어찌 보면 하나님이 참 가혹하다. 그러니까 100번 잘하고 딱 한 번 못했는데 그걸 가지고 왜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을까? 뭐 그 이유는, 표면적인 이유는 네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거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는 참 어려운, 그거는 저도 설명할 수 없고요. 여러분 아시고 싶으시면 천국 가셔서 하나님 앞에 꼭 물어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볼 것이 있다고 해요. 그 첫 번째가, 왜 모세는 하나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나요? 이제 그거 하나 하고, 욥은 왜 그렇게 고난을 받았습니까? 라는 거 하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내가 진짜 천국에서 만날 줄 알았던 그 사람이 왜 못 왔을까요? 이걸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이유는 알 수 없고요. 모세가 40년 동안 헌신과 수고를 했음에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항변을 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떠한 일에 사실은 보상이 없다면, 그 보상이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보상도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보상도 있습니다. 근데 그 보상이 없다면, 어떤 관계가 없다면 참 허망하겠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어떤 힘들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이것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일을 행하죠. 내 자녀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요, 우리가 회사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습니다. 이런 보상이 갑자기 없어졌다면 참 허망함이 우리 속에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이면 항변을 하거나 자기의 억울함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너희들 때문에 내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너희 참 나쁘다라고 그들에게 할 수 있었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순수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의 마지막 삶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조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모세는 사명자로서 일관된 모습이었습니다. 사명자로서. 그러니까 나이 80에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지요. 떨기 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야 부르시고,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귀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그는 일관된 모습을 봅니다. 자, 본문 34장 4절에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와 동일한 말씀이 32장에도 나와 있는데요. 32장 52절에 보면 너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저 땅을 눈으로 보기만 하고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32장의 그 말씀을 이미, 그런데 우리가 33장을 보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복을 빌어 주었다 그랬어요. 이미 자기는 못 들어가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나 이제 끝이야. 너희들 보기도 싫어.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만 나는 못 들어가.
이런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억울하죠. 아니 쟤들이 더 잘못했는데, 쟤들은 100가지 잘못을 했는데 나는 단 한 가지 그거 잘못했는데 이것 때문에 나는 못 들어가고 너희들은 들어가니 얼마나 마음적으로 속상하겠어요. 그런데요, 모세는 하나님이 너는 볼 수는 있지만 들어가지는 못한다는 말씀을 듣고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하고 오히려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그런 일을 행한 겁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서 살아갈 때요, 이런저런 속상한 일도 있고요, 괴로운 일도 있고요, 아파하는 일도 있고요, 때로는 모함도 있고요, 뭐 슬픈 일도 있고, 뭐 뿐만 아니라 좋은 일도 기쁜 일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손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말아야 될 믿음의 사람의 각오요 헌신이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이유,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다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크든 작든 한 달란트든 5달란트든 뭐 한 고울에 한 문화든 10문화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의 목적과 뜻이 있단 말이죠. 그걸 행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사명을 모세는 끝까지 감당함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하여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닫게 되는데요,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성경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2장 51절입니다. 이는 내가 신광야에 있는 가데스의 무리바셈에서 물이 터질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데서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참 굉장히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말이에요. 자막을 한번 더 보여주세요.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이게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믿음 없는 행동.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말한 것을 네가 신뢰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지키고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자기를 자꾸 다스려 나가야 되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저도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 속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자꾸 그걸 세상의 사람은 양심의 소리라 그러고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너 그래도 목사잖아. 너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믿음의 사람이잖아. 그 음성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여러분, 여기서 거룩이라는 것은요, 겉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주 거룩해가지고
뭐 걸음걸이서부터 성경은 뭐 45도로 다 품고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거룩이 있어야 돼. 삶에. 그래서 그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 거룩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칠한 무덤이 되면 안 돼요. 아주 겉만 뭐 사랑을 이야기하고 겉은 거룩하면서 속에서는 다 썩어서 그런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 하는 것은 그것을 위선 가식이라고 합니다. 이 거룩함은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 거룩이 나타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지를 고민하며 사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나의 모습이 거룩한 삶의 그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말이나 행동이나 어디를 향하나 이 거룩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이 개역 개정판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랬어요. 거룩함. 이것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앞서도 얘기했잖아요. 좀 아쉽지요. 그래서 모세는 실패한 지도자였나?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던 사람인가? 그리고 후대의 사람들은 모세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을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하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을 두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그 한 사람이 모세고 그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처럼 구약의 인물 중에 이 모세는 뛰어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볼 수는 있었지만 들어갈 수 없는 가난이었었지만 성경은 모세를 실패자로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없다. 정말 귀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10절에 모세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모세와 말씀하셨다. 다시는 나타나. 완전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평가예요. 이게 믿음의 평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쏠릴 필요 없어요. 때로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실패자라고 아니면 우리는 무능력자라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할 수도 있어요. 우리를 뒤에서 수근수근 거릴 수도 있어요. 내 스스로도 아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나는 무능력해. 나는 가진 것도 없어. 뭐 이렇게 스스로가 평가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평가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도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한 것처럼 큰 권능을 보이면서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은 다시 없다. 이런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삶은 파란만장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여곡절이 있었고 광야 생활과 죽음에서 아쉬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모세의 시대는 신명기로 끝을 맺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결국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모세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고 모세에게 큰 상급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얻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얻는 것이 은혜요 복이다 그랬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싶었겠죠. 그게 민족의 꿈이었거든요. 지금은 많이 없지만 우리나라에도 아직도 실향민들이 있습니다. 북한에 고향을 들고 참 그분들의 꿈은 고향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막 버스로 들어가서 뭐 거기서 형님도 만나고 심지어는 부모님도 만나고 뭐 막 그 아픔을 서로 눈물로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장소가 아니라 꿈의 장소예요. 내 고향 같은. 그러나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은 것이 모세의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내가 얻는 것을 얻는 분도 있지만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못 얻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그분을 미워하거나 그분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가 원하는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원하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아 그 은혜가 복과 은혜이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